성령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임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도들이 나가서 12명의 사도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나서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는 백성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또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37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말씀합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11사도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다. 성령의 세수래, 그저 성령에 사로잡혔다라고 말문을 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6절 마지막에 보면 어떻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듣는 순간 마음에 찔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탄식을 드러냅니다. 자, 마음에 찔려라는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카다, 비쇼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한 곳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렸다라는 뜻은 찔러 관통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이 들은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진 그 말씀이 자신들의 죄와 악함이 드러나는 그 말씀으로 들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그 삶,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실, 그 앞에서 모두가 피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한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그 관정에 모였던 소수의 무리들이 함께 동조해서 한 일이지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무방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모습이지만 그런데 분명히 그들은 깨달은 겁니다. 모두가 이 예수님의 죽음,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 속에 찔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사명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참히 살해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자신들의 죄를
이제야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사건이 나와 무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나는 지켜본 사람에 불과하다. 그냥 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때 몰랐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러한 치부가 될 수 있는 이 사건을 회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의 임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 안에 사로잡힌 사도들로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자신들을 관통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 말씀이 남게 된 것입니다. 관통해서 들어온 그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속에는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어찌할꼬? 우리는 살인자이다. 우리는 이 죄를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렇게 버렸다. 라고 하는 그들의 탄식. 그 탄식 가운데에 그들이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성경은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모든 것을 누려야 된다. 그러기에 너희는 오늘 성령을 받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받을 이 성령의 선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와서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의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무관한 일입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나의 일이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것인데 내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 그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고 바로 죄사함을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 알고 탄식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권면대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설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 함께 회개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3,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사건을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럼 어디서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또 생길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신학자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실로암 목가에서도 받았을 것이고 근처 시내가에서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세례는 아마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듯 우리가 오늘 말씀하는 것은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오늘 구원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 즉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주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나를 찌르고 말씀이 나를 관통하여 들어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백성들 같이, 그죠? 6월절이 지나고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도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그러니 이방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 이스라엘 땅에 있던 수많은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온 시간입니다. 그러니 그것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구속사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이 자신을 뚫고 들어와서 자신의 죄를 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찌릅니까? 말씀이 나를 관통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봅니까?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나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는 오늘 이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주님, 그러면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찌할 거의 탄식과 아픔의 소리가 오늘 내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값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 앞에서 나의 죄가 보여지고 내 죄를 고백함을 통하여서 진실하고 정직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진실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저의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나의 속에는 꿈틀거리고 있는 죄의 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조금만 틈을 주면 언제나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나의 이러한 죄들, 허물들, 악함들이 여전히 나를 누르고 있고 여전히 숨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또 신경을 쓰고 또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그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보면 항상 나의 안에 이러한 죄들이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만 되면, 시간만 되면 어떻게든 조그만 틈이라도 생기면 여지없이 올라오고 있는 나의 죄성을 날마다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이러한 나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할까요?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길러놓고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저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이번 한 번인데 어때? 라고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들림을 통하여서 숨길 수 없는 나의 실체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탄식과 눈물같이
저도 말씀 앞에서 탄식하고 눈물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이 들리고 또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어찌할꼬 탄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같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 구원의 선물을 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린 경험이 있습니까? 예전이든 지금이든 언제였든지 간에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린 경험이 있는지, 또 그렇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마음이 찔려서 회개한 사람인지, 아니면 회개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회개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과거의 것인지, 여전히 나는 회개하며 살아가는 현재 진행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마음을 같이하여 필요를 따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43절에서 47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자, 성도들의 삶은 오늘 성경에서 보면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로 교제합니다. 함께 떡을 뗍니다.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함께 서로 물건을 통용합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팝니다. 그리고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나눠주면서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들의 삶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이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 서로가 힘이 되고 협력한다. 서로가 자신의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베풉니다. 믿음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형태의 삶의 모습을 성도들이 세상에 보여줍니다. 그 세상은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의 것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낯선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도 함께 같은 믿음 안에 있다는 이유로 그저 내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등장하잖아요. 너무나도 칭송받는 것들이 좋아 보이니까 그죠? 그것을 가지고 속이는 사람들도 등장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없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토피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듯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사상적으로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은 생각지도 못했던 삶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같이 오리를 가져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왼팔을 치면 오른쪽 뺨을 달래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은혜가 있는 자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세상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그러한 공동체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중간에 보면 일곱 집사를 세우는 이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속에서 잦은 그러한 어떤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공동체가 너무 커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섬김의 공동체였습니다. 섬기고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가식과 거짓이 아닌 진실과 선함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런 삶의 열매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분명히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구별된 성도의 삶, 구별된 성도의 예배, 그것을 분명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세상과 다른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삶을 살면서 성도의 삶은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이루어가는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이 성도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삶을 살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삶의 환경이 다르잖아요. 다 똑같은 삶을 살지 않고 다 똑같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라든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 삶의 모양들이 다 각기 다릅니다. 자, 그럼에도 함께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함께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함께, 같은이라는 뜻은 어떻습니까?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이러한 삶을 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검정중앙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너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를 세워가려면 너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고, 먼저 낮아질 수 있고, 먼저 섬길 수 있고, 먼저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공동체 같이 이때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 공동체와 똑같이 오늘 우리도 정말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 주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금정중앙교회, 이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같이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가? 그러면 있다면, 또 없다면, 그죠?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가 있다면, 형제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관통하여 들어와서 정말 이 구속사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안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아름다운 삶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